할렐루야. 오늘은 우리 민족 고유 명절인 추석 연휴 기간 주일입니다. 귀한 예배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부득이한 사정 때문에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분들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예배 승리합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셨습니다. 이제 여러분 모두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진심으로 예배 초대합니다. 다 같이 신앙 고백하심으로 주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러러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 찬양과 경배팀 나와서 찬양 인도하신 이후에 신주은 집사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시간에 전심으로 예수 가정 기념 찬양하시겠습니다. 네. 예수 가정 기념.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에 전심으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찬양하시겠습니다. 박수 치시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주님의 날에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는 시간을 온전히 갖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교회의 찬양을 향한 뜨거움과 열정을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금방 식어지는 열정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찬양을 통해 부어주시는 은혜를 향한 갈급함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시고 더욱더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찬양이 살아나고 예배가 살아나서 하나님이 임재하심이 있는 예배, 우리 자신을 온전히 산지사로 내어드리는 예배되게 하여 주옵소서. 찬양을 위해 매주 힘쓰는 경배와 찬양팀 모든 지체들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찬양의 헌신함을 통해서 그 삶이 변하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특히 인도하는 김성웅 집사님에게 성령으로 붙들어 주셔서 성도들 모두가 한마음 되어서 하나님께 온전한 찬양을 잘 올려드릴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성가대 또한 새로 시작할 텐데 김명 지휘자님을 주축으로 하여 우리 모든 성도들을 대신하여 하나님께 가장 아름다운 찬양을 온전히 잘 올려드릴 수 있도록 부족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봉사와 여러 가지 모습으로 예배를 위해 헌신하고 수고하는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또한 영상 예배를 위해서 매주 힘쓰고 헌신하는 영상팀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직 여러 가지 사정으로 영상 예배를 드리고 있는 성도님들도 하루빨리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셀모임 말씀 공부를 통하여 성도의 교제를 나누고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깊이 묵상하여 삶에 적용하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귀한 청년들이 더 많이 하나님의 사랑에 부르시는 음성에 반응해서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 앞에 그 삶을 드리고 구별되어 거룩한 삶을 살며 하나님이 일에 쓰임받는 우리 귀한 청년들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결코 크고 영향력 있는 교회가 아닐 수도 있겠지만 코스테라는 너무나 큰 사역을 앞장서서 감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역에 우리 목사님과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귀한 사역에 더 많은 성도들이 함께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일에 열심으로 헌신하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더욱더 축복하여 주시고 처음에 주신 마음을 끝까지 잃지 않고 순종하고 충성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세상과 똑같은 가치관과 인간적인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마음과 성령님의 생각, 영적인 눈을 열어주셔서 당장 눈앞에 보이는 열매가 화려하지 않을 수도 있을 때에도 온전히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항상 구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될 수 있게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말씀 선포하시는 목사님, 그 입술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셔서 살아있고 능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선포하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모든 순서 가운데 주관하여 주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디모데후서 4장 10절 11절 2절인데 한 목소리로 천천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리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저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 이 시간에 우리 대표에서 최현성 형제님 특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겠습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한때 우리나라 영혼까지 팔아서 아니면 뭐 시골의 자갈론까지 팔아서 주식 투자를 했던 열풍이 불었던 적이 있습니다. 어떤 글에 보니까 그 주식 투자를 해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엄청난 손해를 보고 재산을 날려버리는 사람들이 투자해서 돈을 번 사람보다 훨씬 많았다고 합니다. 근데 그 주식 투자의 기본이라 그러잖아요. ABC. 가장 기본적인 상식은 일단 10% 이상 떨어지면 선절매를 해서 팔아버려야 되는데 손해본 게 아까워서 팔지는 못하고 있다가 아예 깡통이 되는 그런 경우도 있고, 또 그 추격 매수라 그래서 올라가면은 계속 오를 것 같으니까 추격 매수라는 걸 해요. 그래서 계속 그 올라갈 때 사고 떨어지면 아차 이러다가 큰일 나겠다 싶어서 또 떨어지면 팔고, 사실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거꾸로 해야 되는 건데 추격 매수라는 심리 때문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손실을 본다고 합니다. 근데 주식 투자에 정석은 없지만 그래도 손해보지 않고 투자해서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는데, 그거는 그 기업의 가치가 어떤지를 재무구조를 살펴보고 또 현재와 미래, 그 회사의 경영 철학, 회사 분위기 이런 걸 다 이렇게 검토한 다음에 현재 그 매겨져 있는 주식 값이 저평가가 되어 있느냐 고평가가 되어 있느냐 이거를 따져서 고평가가 되어 있으면 무조건 팔아야 되는 거고, 저평가가 되어 있으면 그걸 사서 이렇게 단타 금방 사고 팔고 할 것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이렇게 묻어두면 10년 20년 지나서 어마어마하게 몇 배가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경우가 있어서 장기 투자를 하면 대부분 돈을 번다고 합니다. 성경도 마찬가지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어떤 성도들은 보면 굉장히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따지고 보면 그렇게 고평가가 되어 있는 경우도 있어요. 특별히 목사라는 사람들은 그래요. 목사는 신앙생활 잘하겠거니 이렇게 고평가를 하지만 텅 빈 깡통일 때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전혀 이렇게 드러나지 않아요. 교회에서든 사회에서든 별로 두각을 나타내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그 영성이 깊고 또 이렇게 남을 배려하고 늘 자기를 낮추고 겸손하고 잘하는 것은 감추고 모든 문제가 생기면 내 탓이라고 말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면 그 사람 별로 이렇게 평가하지 않아요. 그러나 사실은 영적으로 보면 그런 사람이 진짜 하나님 나라에 가치 있는 분이고 주님이 인정하는 정말 소중한 분들이죠. 성경의 인물 중에서도 오늘 같이 읽은 말씀 가운데 이 누가라고 하는 분도 대단히 저평가가 되어 있는 분입니다. 아니, 평가 자체가 없어요. 평가하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드러나 있는 게 별로 없어서. 근데 사실은 이분처럼 그 어마어마한 가치를 지니고 있는 분이 없어요. 신약 기독교사에 빼놓을 수 없는 정말 중요한 인물 중에 하나가 누가인데, 기본적으로 이분은 성경을 기록했는데 성경은 대부분 사도들이 기록했고 아니면 유대인들이 기록을 했지, 이 사람은 이방인입니다. 이방인이 성경을 기록했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도저히 그건 용납할 수 없는 영적 세계에서 있는 일입니다. 더더구나 이분은 사회적인 명분 있는 분이에요. 의사였습니다. 그 의사로서 그런 지위와 또 충분히 돈을 벌어서 부경화를 누릴 수 있는 분인데도 불구하고 이분은 그 직업을 버리고 평생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바울 사도와 동행하면서 그의 선교 사역을, 그리고 그가 육으로 연약한 자리에 있을 때마다 그 주치의로서 그 바울 사도의 건강을 돌보면서 마지막 바울 사도가 순교할 때까지, 로마 감옥에 있을 때까지, 그리고 마지막 오늘 읽은 말씀이 디모데후서 4장인데 바울 사도가 요원과 같은 말씀을 기록하는 그때에도 언급되고 있는, 그래서 바울 사도가 다 나를 떠나갔지만 끝까지 남아서 나와 함께 있는 사람이 누가만 나와 있다. 다 떠나가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다. 그렇게 평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도대체 누가는 어떻게 해서 이런 신앙인이 됐을까 하는 거예요. 누가는 물론 사도도 아니지만 그 흔한 제가 뭐 이렇게 집사님들 이렇게 저평가해서 말하는 게 아니라 뭐 집사 직분도 없어요. 교회 아무리 직분이 없는 분이에요. 교회 직분이 없어요. 장로도 아니고 권사도 아니고 그렇다고 집사도 아니고 권찰도 아니고 구역장도 아니고 아무런 교회 직분이 없는 분인데 이런 분이 성경을 기록했다는 건 놀랍잖아요. 더군다나 이분이 24장이라 되는 누가복음을 기록했고 28장이라 되는 사도행전을 기록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신약 성경의 3분의 1을 분량을 기록한 분입니다. 결론부터 얘기한다 그러면은 이분은 신약 교회 시대에 근간을 이루는 뼈대를 만들어 놓은 그런 분이에요. 이 누가는 바울 사도가 1차 선교 여행 때 만난 것으로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 이렇게 읽어보면 사도행전 15장까지는 늘 그들과 함께 나와 함께 이랬는데 16장부터 이런 문장이 등장을 해요. 사도행전 16장 10절에 바울이 이 환상을 본 후에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비로소 사도행전 16장에 와서 우리라는 단어를 써요. 우리라는 단어. 근데 이 성경은 사도행전은 누가가 기록한 성경입니다. 누가가 기록하면서 우리라는 단어를 썼다는 말은 자기를 이제 그때부터 포함한 거죠. 왜냐하면은 자기가 바울 사도를 통해서 예수를 만났고 예수를 만나서 선교의 열정을 가진 그런 그 바울 사도를 봤을 때 자기가 이분을 따라다니면서 복음 사역에 기여해야 되겠다 이런 결단을 한 거죠. 오늘 본문은 잘 아는 대로 바울 사도가 마지막 시간을 보내고 있는 그런 유언과 같은 성경이 지금 디모데후서고 4장은 그 끝의 끝입니다. 근데 오늘 그 본문에 보면 골로새서 4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사랑을 받는 의원 누가와 또 데마가 너에게 문안하느니라. 근데 이 누가라는 분은 자기가 자기 소개한 적도 없고요. 다른 사람도 누가를 소개하는 성경이 없어요. 누가라는 이름이 직접적으로 나와가지고 소개된 것이 두 곳밖에 없어요. 그 외에는 누가에 대해서 아예 성경이 언급을 안 해요. 바울 사도가 겨우 마지막 인사를 하는 문안 인사 끝에 누가의 이름으로 인사하는 것. 그리고 다 떠나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다. 딱 두 곳에서 누가에 대한 언급이 나와 있어요. 누가에 대한 정보가 없는 거예요. 성경을 이렇게 엄청나게 많이 기록을 하고 그리고 그 바울 사도의 일생을 거의 25년이 넘도록 바울 사도를 이렇게 섬기면서 선교 사역에 동참했던 분인데 그런 분 치고는 너무 이분에 대한 정보가 없을 정도로 스스로를 감췄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그렇잖아요. 작은 봉사라도 하고 나면 좀 알아주면 좋겠어요. 이걸 몰라주면 섭섭해 마음이. 솔직히 저도 그래요. 저도. 그렇게 열심히 수고를 했는데 아무도 내 수고를 알아주지도 않고 알아주는 것 같지도 않고 알아주는 척도 안 하고 아예 언급조차 안 하면 섭섭하죠. 사람이니까 어쩔 수 없이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격려가 필요하고 칭찬이 필요하고 좀 이렇게 드러내서 격려해 주는 것도 나쁘잖아요. 그 비성경적이라고 할 수 없어요. 그거는 서로 격려하라고 했으니까. 그렇지만 누가는 그것조차도 없어요. 누가 이렇게 드러내서 누가가 이런 분이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그런 추천사도 없고 칭찬하는 말도 없고 단지 지금 바울 사도가 하는 말이 사랑받는 자. 여기 사랑받는 자라는 말을 원어에 가서 보면 두 가지 뜻이 가능해요. 많은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는 자 혹은 자기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자. 다 번역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누가라는 분은 바울 사도가 딱 한마디 한 거예요. 사랑받는 자. 다 떠났는데 나와 함께 있는 자. 그 두 마디가 누가에 대한 칭찬이고 그에 대한 평가고 그에 대한 정보입니다. 그러나 그가 한 일은 어마어마해요. 깜짝 놀랄 일입니다. 잘 아시는 대로 의사는 생명을 다루는 분이에요. 죽어가는 사람, 병든 사람을 고쳐야 되고 이 사람의 병이 뭔지 진단해야 되고 어떻게 고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방법을 찾아야 되고
방법을 찾았다 그러면 수술을 하든지 약을 처방하든지 뭔가 처방을 내려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직업 중에 하나가 의사죠. 근데 이분이 그런 의사였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 사도를 정말 섬세하게 잘 섬겼던 것 같아요. 좋은 의사는 병이 났을 때보다는 병 나기 전에 예방을 해주는 의사라 그러죠. 당신 얼굴을 보니 병이 보인다. 당신 행동을 보니까, 걷는 것을 보니까 뭔가 뇌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뭔가 병이 터져서 사건 되기 전에 미리 캐치해가지고 처방해주는 사람이 진짜 의사거든요. 허주는 그랬다 그러죠. 그렇게 병을 미리 알고 처방을 했다 그래요. 예방을 해줬다 그래요. 근데 병이 났을 때라도 잘 고치는 의사가 있는 병원이 좋은 병원이죠. 그래서 한국에서도 좀 이렇게 잘 고치는 의사가 있다는 병원은 인기가 좋습니다. 많은 환자들이 그쪽으로 몰려요. 자기가 살고 있는 동네에 좋은 병원도 있고 다 있는데도 그런 의사가 있다 그러면 그 의사가 있는 병원을 아무리 멀어도 찾아가서 자기의 치료를 의존하죠. 저도 오래전에 제 허리에 반투샤이베가 포팔이 돼가지고 문제가 돼가지고 병원에 한 달 동안 입원해 있은 적이 있어요. 제가 교회 일부러 알리지 않고 주일날 나와서 설교를 했기 때문에 대부분 성도들이 몰랐을 거예요. 다들 휴가 간 기간이었기 때문에 일부러 그때 제가 알리고 싶지가 않았어요. 어쨌든 그때 제가 그 만났던 그 제 과에 여자 과장이 있었는데 이분이 유독 저를 잘 휴먼을 했어요. 예, 물론 뭐 제가 코리아누쉐 미션스 개마인데 파르라고 하는 걸 신분을 밝혔고 주일날 내가 외출을 하면서 그분에게 동의서를 받아서 사인을 받아가지고 나왔기 때문에 그분에게 제 신분을 밝힐 수밖에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분이 정말 섬세하게 저를 살펴줬는데 지금도 제가 그 은혜를 잊지를 못해. 너무 섬세하게 잘 살펴줘서. 너무 아프다 그러면은 일부러 저를 데리고 그 지하에 내려가서 그 진통제를 주고 그리고 최대한으로 그 문제를 좀 해결해 보려고 고민을 하고 의사들하고 의논을 하고 그래서 수술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상황에서 저에게 수술을 하지 말라고 권하더라고요. 그리고 좀 힘들더라도 물리치료를 해보자고 그렇게 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로 낫습니다만은 반투샤이베 포팔이 이렇게 쉽지 않는 병입니다. 독일 군인 한 사람이 부상을 당했다 그래요. 그가 치료를 위해서 그 상관이 지시를 내려서 어느 부대에 가서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아라. 그러니까 명령을 따라서 그 병원을 찾아갔답니다. 갔더니 도착해 보니까 문이 두 개가 있는데 경상자와 중상자 문이 있더래요. 자기는 경상자라고 생각하고 경상자 문을 들어갔답니다. 그 또 한참 갔더니 또 문이 나타났어요. 두 문이 또 있는데 장교의 문이 있고 사병의 문이 있더래요. 자기는 사병이었으니까 사병의 문으로 들어갔답니다. 한참 또 복도를 지나갔더니 또 두 개의 문이 나왔어요. 거기 보니까 당원의 문과 비당원의 문. 아마 공산당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는 비당원이었기 때문에 비당원 문을 열고 들어갔답니다. 들어가서 딱 나와서 보니까 놀랍게도 길거리였답니다. 그 의료의 어떤 정신이나 또 병원으로서의 어떤 그런 환자에 대한 진정성이 떨어진 그런 교회나 병원에 대한 그렇게 찔러주는 꽁투 같은 얘기인데 집에 왔더니 엄마가 물어보더래요. 병원 가서 치료 잘 받았냐 그랬더니 그렇게 대답했답니다. 예, 너무너무 정말 시설이 잘 돼 있고 너무 조직이 잘 돼 있고 체계적으로 잘 돼 있는 병원을 가서 보고만 나왔다고. 여러분 교회의 사명 또 병원의 사명이 뭘까요? 의리의리한 빌딩입니까? 많은 의사입니까? 많은 목사입니까? 많은 직분자들입니까? 병원은 환자를 고치는 것입니다. 환자를 못 고치면 병원에 아무리 시설이 잘 돼 있어도 생명이 없는 거죠. 교회 마찬가지죠. 교회가 아무리 모임이 좋고 교제가 좋고 다 좋아도 우리가 영적인 병을 치료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위로받지 못하고 우리가 영적으로 병든다면 그건 교회로서의 가치를 상실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다 잘해야 돼요. 그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과 내가 연결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문제가 생겼을 때 말씀이나 예배를 통해서
응답을 받을 수 있고 영이 치료될 수 있냐 없느냐 그게 관건이지. 다 잘하지만 그게 빠져버리면 그 내가 찬양 인도할 때 꼭 부탁을 해요. 찬양 끝나고 날 때 기도 부탁할 때 예배를 위해서 목사의 설교를 위해서 기도를 하자라고 멘트를 날려라. 그리고 음악은 좀 줄여라. 이 소리가 좀 잘 나가도록. 오늘 잘 안 되더라고. 여러분, 교회 예배는 하나님 말씀에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예배의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 말씀을 듣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 기도, 예물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합력해서 우리 영이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예요. 이게 빠져버리면 예배 드려서 뭐 하겠어요?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고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실천하는 삶이 따라가야죠. 누가는 성령이 충만한 분이었어요. 누가복음 4장 1절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들어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 이끌리시며 누가복음 4장 18절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누가복음 24장 49절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리니 너는 이로부터 능력을 입힐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하시니라.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게 다 무슨 얘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하신 것이 예수님 사역 홀로 하신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다른 성경이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누가만 기록해요. 예수님께서 광야에 시험 받으러 가신 것도 성령에 이끌리시고 임재하셨기 때문에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그리고 기름을 부으셨는데 성령이 내게 임하셨다고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겠다. 사도행전에 성령이 임하실 것을 누가복음 24장을 끝내면서 언급을 해요. 그러니까 누가는 어떤 분이냐면 성령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예수님의 사역조차도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고 예배를 드리는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성령의 임재입니다. 내 의지로 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의 임재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내 목소리, 내 어떤 그 음악적인 기교 다 필요해요. 최선을 다해야 돼요. 그러나 거기에 성령이 빠져버리면 그건 세상 음악과 다를 게 아무것도 없어요. 기도를 하든 찬양을 하든 기도하는 이유가 뭐냐면 성령께서 나를 도와달라고, 나를 붙잡아달라고, 주장해달라고, 역사해달라고, 임재해달라고 구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배 드리실 때도 성령의 도우심을 구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무당들이 구풀이하는 것하고 뭐가 달라요? 우리가 주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 충만해야 되는데 누가라는 분은 성령에게 붙잡힌 분이에요. 사도행전 13장 4절에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20장 22절엔 성령에 매여 그랬어요. 성령에 매여. 따라합시다. 성령에 매여. 여러분이 뭘 하시든지 간에 성령에 매여야 됩니다. 성령에 매여야 되는 거예요. 말 한마디를 할 때도 성령에 매여서 봉사를 하고 뭘 해도 성령에 매여서 해야지. 괜히 인간적으로 까불면 하나님 보시기에 거북해요. 성령에 매여야 돼. 성령에. 헨리 나우엔이 아프리카를 방문해가지고 여행 중에 있었던 이야기인데 한 부족에 갔더니 당신 누구야? 하고 묻더래요. 나는 하버드 대학의 교수입니다. 그렇게 대답하니까 하버드 대학이 뭐 하는 곳이냐? 그렇게 물었대요. 세계 모든 석학들이 이곳에 와서, 이 학교에 와서 연구하고 공부하기를 원하는 그런 곳입니다. 그랬더니 또 묻더래요. 공부가 뭐냐? 공부가 뭔데? 그 질문 앞에 헨리 나우엔이 대답을 못했다 그래요. 그러면서 집에 와가지고 그날 밤 일기를 썼다 합니다. 뭐라고 썼냐면은 나는 내 상황, 내 여건, 내게 달라붙어 있는 많은 것들, 내 상황에 대해서 이걸 가지고 설명하려고 하는데 이분들은 근본 문제, 신이, 하나님이
인간에게 물을 때 물으시는 방식으로 나에게 질문을 했는데 그냥 교수, 하버드 상관없이 헨리 나우엔이라는 그 이름 앞에 나에 대해서 물어봤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는 그렇게 썼다고 합니다. 내가 오랜 시간 동안 영혼의 방황이 있었는데 어쩌면 이분들 때문에 내 인생의 방황이 끝날지도 모르겠다.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말씀이 나의 삶을 터치해 주시지 않으면 내게 붙어있는 그 많은 것들, 우리는 늘 본질을 놓쳐요. 본질을. 열심히 살다 보니까, 이 세상에 살다 보니까 세상 방식에 의해서 그런 식의 사고방식, 삶의 습관, 그런 가치관들, 그런 세상 문화에 젖어서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본질을 놓칠 때가 많다는 얘기죠. 누가는 늘 그 성령의 매임을 받아서 성령이 지시하시는 대로 따라가는 그 삶의 추적에서, 그 길목에서 성령님을 놓치지 않았어요. 늘 성령님과 함께하면서 자기 의료를 가지고 많은 환자도 돌봤겠지만 바울 사도를 열심히 돕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장 3절 4절에 이렇게 말해요.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들어서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다. 사도행전 1장 1절 2절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이를 기록하였느니라. 여기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대부분 성경을 읽어보면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대상해서 쓴 성경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서신서를 보면은 그 지역 이름을 말해요. 소아시아, 또 유대인들, 혹은 로마서는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편지를 씁니다. 근데 누가는 단 한 사람, 데오빌로라고 하는 단 한 사람을 위해서 이 방대한 성경을 쓰고 있어요. 저는 성경을 좀 이렇게 연구하다가 깜짝 놀랐어요. 이 사실을 보고. 여러분, 이 어마어마한 52장이나 되는 이 어마어마한 방대한 성경을 단 한 사람을 위해서 쓸 수 있겠어요? 제가 목회하면서 구역장하고 저하고 단둘이 구역 예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다들 무슨 사정이 생겼는지 그날 아무도 오지를 못하고 구역장님하고 저하고 단둘이 구역 예배를 드린 적이 있어요. 그때 그 한 사람 구역장이 얼마나 소중했는지 몰라요. 그 한 분도 없었으면 그날 구역 예배 못하는 거거든요. 금요 철야 기도를 하는데 늘 그렇게 많이 모였었는데 그날따라 딱 한 명만 왔어요. 그분이 중한 병에 걸려 있었는데 아마 그분 병 때문에 그랬는지는 모르겠어요. 아무도 교회로 오지 않는 거예요. 딱 그 한 분이 와 있어요. 그 여성도하고 철야를 하면서 같이 기도를 했어요. 그때 그 한 성도의 소중함을 그때 저는 깨달았어요. 오늘 이분이 없었더라면 나 혼자 기도를 해야 되는 건데 이 한 분이 와줬으니 얼마나 감사하냐고요. 여러분, 누가의 위대함이란 건 뭐냐면 이 방대한 내용들을 데오빌로라고 하는 한 사람이 대상이에요. 누가복음을 기록하면서도 데오빌로요. 사도행전을 기록하면서도 데오빌로요. 딱 한 사람이에요. 아무도 대상이 없어요. 데오빌로라는 한 사람만 생각하고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어요? 금요기도회에는 기도에 나오는 사람들 멤버십이 따로 있습니까? 수요 성경 공부는 수요 성경 공부하는 권사님들만 따로 멤버십이 돼 있는 겁니까? 죄송하지만 오늘 좀 여러분들에게 도전을 하라 그래요. 여러분, 아예 나는 금요기도에 안 나오는 사람으로 그렇게 여러분들 자리매김을 하신 겁니까? 왜 금요기도에 안 나오시죠? 왜 나오는 사람들만 나오시죠? 늘 그렇게 바쁩니까? 예배에 못 나올 만큼 그렇게 심각해요, 문제가? 절대로 나올 수 없는 절대적인 문제가 있어요? 이번 주 금요일 날 우리 봉유 형제가 좀 건강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나올 수 없다는 연락을 받았는데 갑자기 덜컹 이걸 지금 성옥집사 혼자 세팅을 한다는 게 이게 말이 되나?
몇 사람에게 제가 연락을 좀 했어요. 미안하지만 좀 도와줄 수 있겠냐 나와서 한 대여섯 명에게 했는데 다 똑같은 이유가 있었어요. 물론 그 이유를 제가 인정합니다. 여기 나와서 수고하는 분들이 설령 빠져도 다른 분이 좀 대체해서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걸 꼭 목사가 연락을 해가지고 비태 좀 나와서 도와라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건 절대로 좋은 교회가 아닙니다. 정말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가 되려고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늘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누가라는 분이 왜 훌륭한 분이냐면은 많은 사람들에게 편지를 쓴다 그러면은 신바람이 나겠죠. 책을 한 권 써도 이 책을 많은 사람들이 읽는다 그러면 그걸 기대하고 쓰는 거잖아요. 베스트셀러가 되고 센자촌을 일으켜가지고 몇십만 권, 몇백만 권이 팔리면 기분 좋겠죠. 그러나 이 편지를 한 사람이 읽는데도 불구하고 한 사람 그 사람을 생각하면서 이 방대한 말씀을 예수님의 탄생부터 시작해서 진리의 말씀을 전파하고 전도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성령님을 보내셔서 그 성령님이 어떻게 복음이 증거되어졌는지 마치 초신자가 예수님을 영접해서 장성한 성인이 되어서 성장할 수 있는 데까지 성경을 쉽게 말하면 교육 프로그램 같은 성경을 이렇게 기록을 했는데 한 사람, 데오빌로라는 사람 한 사람을 놓고 성경을 기록한 겁니다. 솔직히 저는 목사지만 자신이 없어요. 한 사람을 놓고 이렇게 열정을 쏟을 수가 있을까? 그러나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한 사람에게 대한 관계가 진실하지 못하면 다른 모든 많은 사람들에게 진실하지 않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한 사람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많은 것을 주어졌을 때 그게 그 사람에게 독이 될 수도 있고요. 오히려 더 큰 화를 불러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잃어버린 100마리 양 중에서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누가는 기록을 해요. 10드라크마가 있는데 잃어버린 한 개를 찾기 위해서 온 집안을 뒤져서 쓸고 닦고 하면서 찾지 않겠느냐. 두 형제가 있는데 집 나간 탕자 한 사람을 놓고 애타게 기다리는 그 아버지의 심정을 누가는 잘 기록하고 있어요. 왜? 처음부터 성경을 기록할 때 한 사람이 대상이었기 때문에 그 한 사람에 대한 소중함을 알고 그렇게 기록한 거죠. 얼마나 훌륭한지 몰라요. 정말 누가야말로 성경의 그 어떤 인물보다도 존귀한 사람이고 그리고 그 한 사람을 집중해서 사랑하고 그 영혼을 위해서 열정을 쏟았기 때문에 지금 저도 이분에 대한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지 못하면 큰 것이 주어져도 충성할 수 없다. 이 작은 소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거다. 라고 주님은 못 박아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한 사람을 만날 때 그 한 사람에 대한 진실성을 우리가 높여야 됩니다. 진지함을 가져야 돼.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아야 돼. 물론 이 데오빌로라는 말, 데오스, 빌로, 필레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이런 뜻도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이 말씀에 의해서 성장되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기록한 거죠.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1장 1, 2절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물은 예수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의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이를 기록하였노라. 여기 내가 먼저 쓴 글은 누가복음을 말하는데 누가복음에는 다른 성경에 없는 말씀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지만 그중에 한두 가지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기록하고 있는 성경이 유일하게 누가복음이에요. 누가복음이 없었더라면 예수님의 소년 시절을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누가복음 4장 18절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누가는 사회 저변에 소외되고 외롭고 또 쓸쓸하게 살아가는 많은 불쌍한 사람들을 늘 잊지 않고 그분들에게 복음이 어떻게 증거되어졌는지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결론에 본문에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리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참 이게 뼈아픈 말 같습니다. 감동스러우면서도 한편으로는 마음이 아려요. 어떻게 그 많은 바울 사도를 통해서 복음을 전해들었고 스승님을 얻었고 영생을 소유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산다는 그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다 바울 사도를 떠나가고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하다가 체포가 돼가지고 감옥에 갇히게 되니까 다 떠나버렸다는 거예요. 세상 말로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그런 풍토가, 세상적인 풍토가 영적 세계인 하나님의 교회도 그랬다는 것이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 밖에 사는 사람들도 인간적인 관계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의리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신용을 최고로 알아요. 초등학교도 못 나온 정주영 씨가 성공한 비결은 신용을 지킨 것이 99%라 그래요. 자기 스스로 말을 해요. 약속을 하면 어떤 손해를 보고라도 약속을 지키는 그 신뢰감 때문에 그런 방대한 기업을 일궈낸 거죠. 인간 세계에서도 신뢰는 대단히 중요하고 관계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건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교회에 앉아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와 있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인도하신 겁니다. 성령이 나를 이끌지 않으면 아버지께 올 자가 아무도 없다고 성경은 말해요. 성령이 여러분들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예배 나온 것이 내가 나온 게 아니라니까. 내가 물론 부지런을 열심히 해서 이렇게 나왔지만 성령께서 역사하신 거예요. 성령께서. 그걸 믿는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누가는 어떤 사람이냐? 다 떠나고 없는 그 감옥에 갇혀있는 처량한 그 한 노인을 순교할 때까지, 바울 사도가 순교하는 그 순간까지도 바울 사도의 고독하고 외로울 때 그를 지키고 그 육체가 무너졌을 때도 그를 보살피고 잘 보필을 해요. 그리고 끝까지 바울 사도 옆에 남아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순교한 그 이후에 뒤처리까지 했겠죠. 저는 인간적으로도 너무 멋있는 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마음이 이렇게 뭉클해지고 감동이 오죠. 아인드룩의 폴. 정말 감동스러운 분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다 잘되고 다 몰려들 때 같이 모이는 거, 그걸 세속의 바람이라 그래요. 남들이 안 가는 길이지만, 남들이 안 하는 거지만 그 눈치 보지 않고 누가 뭐라고 하던 내가 옳다고 판단한 거에 대해서 소신껏 끝까지 그렇게 복음을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했던 바울 사도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어떻게 그런 사역이 가능했을까? 결국은 누가 때문이에요. 누가가 있으니까 바울 사도가 있는 겁니다. 누가가 그렇게 보이지 않게, 드러내지 않고 은밀하게 아무도 그를 소개하지 않을 만큼 무명의 성도로서 아무 직책도 없이 바울 사도를 은밀하게 도왔기 때문에 바울 사도가 그렇게 선교할 수 있었고 그 많은 성경을 기록할 수 있었던 것이죠. 이번 코스트에서 들었던 얘기 중에 아주 감동스러운 얘기가 하나 있어서 소개를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한 노예에서 새로운 목사 안수식이 있었다 그래요. 근데 그 축사를 맡은 목사님이 늘 어디를 가나 축사를 하면은 꼭 빼놓지 않는 이야기가 있는데 개 이야기, 개. 개에 관한 그 충성스러운 이야기들이 많잖아요. 개 이야기를 하는데 또 그날도 목사 안수식인데 축사를 하라 그랬더니 또 개 이야기를 꺼내더래요. 그래서 자기 노예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하더래요. 자기 노예에서 이렇게 목사들이 모이면 그 모임이 이렇게 돌아가면서 한 날마다 한 번씩 모였는데 모일 때마다 개를 잡아가지고 보신탕을 끓여서 나눠 먹었답니다. 근데 목사가 개를 키우는 게 아니니까 그 교회 장로님이나 집사님 중에서 개를 가지고 있으면은 그 개를 잡아서 그렇게 대접을 했다 그래요. 그런데 이 목사님도 자기 차례가 되어서 개를 키우고 있는 장로님에게 비태해가지고 개를 잡아서 대접하기로 했답니다. 약속을 했답니다. 그 장로님이 그 날짜가 다 돼서 개를 갖다가 잡아다가
나무에다 묶어놓고 그리고 두들겨 팼대요. 뭐 그 패야 뭐 고기가 맛있다나. 그래가지고 잔인하게 그 개를 팬 거예요. 그래서 개가 막 피투성이가 됐어요. 난리가 났어요. 그러니까 개가 이제 본능적으로 그 몽둥이를 피하려고 이렇게 몸부림을 치다가 줄이 끊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개가 손살같이 도망을 쳐버려요. 그 장로님이 그날 개를 잡아가지고 보신당 대접을 하려고 그랬는데 실패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죄송하다고 사과를 하고 제가 이렇게 책임을 맡았는데 못해서 죄송하다 그러면서 자기가 더 좋은 식당에 가서 대접을 하겠다 그러면서 목사님들 대접을 해주고 그리고 이제 집에 다시 돌아오는 길인데 자기 집이 이게 언덕을 넘어와야 되는데 언덕을 넘어서 언덕까지 올라오면 자기 집 개가 짖는데요. 평소에. 근데 그날도 참 쓸쓸한 마음으로 이렇게 넘어오는데 개가 짖는 거예요. 내가 환청을 듣고 있나? 응? 분명히 그놈이 나한테 얻어서지고 도망을 쳤는데 설마 내 개가 집에서 짖을리는 만무하고 근데 집에 가까이 오면 올수록 점점 소리가 커지는데 튀어나오는데 보니까 온몸에 피투성이가 되어 있는 개가 주인을 맞이하는 거예요. 이 장로님이 그 개를 끌어안고 펑펑 울었답니다. 그리고 결단을 했답니다. 다시는 내가 보신탕을 먹지 않겠다.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이렇게 권면했답니다. 여러분들 개 같은 목사가 되십시오. 처음 안수받는 목사들에게 개 같은 목사가 되라고 권면을 했다고 합니다. 저는 그 애화를 들으면서 저도 마음이 감동이 되더라고요. 실컷 충성했는데 상을 주는 것이 아니라 면류관을 씌워주는 것이 아니라 몽둥이로 두들겨 패는데 그 몽둥이로 죽을 만큼 얻어 터졌는데 그 죽을 만큼 얻어 터 맞은 그 개가 그래도 주인을 버리고 도망가지 않고 다시 찾아와서 그 주인이 오니까 자기를 팼던 그 주인인데 꼬리를 흔들면서 그 주인 품에 안기는 그 개를 보면서 개 같은 목사가 된다는 말이 상당히 일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게 뭡니까? 실컷 충성을 했는데 상을 받고 면류관을 받아도 모자랄 판에 실컷 얻어맞는다. 누가 주님을 섬기겠어요? 누가 그런 교회에 충성하겠어요? 그러나 그리스도, 진정한 그리스도인, 그래서 정말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냐? 너도 죽고 나도 죽고 우리가 사는 교회. 그런 교회가 좋은 교회고 그런 부부가 좋은 부부랍니다. 다 죽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는 너도 죽고 나도 죽어야 돼요. 나를 드러내려고 하면 그때부터 문제가 터져요. 다 죽고 주님만이 살고 교회 전체가 사는 그런 일을 했던 분이 누가라고 하는 분입니다. 누가는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누가는 사도도 아니고 유대인도 아니고 이방인입니다. 그는 부귀영화 누릴 수 있는 의사의 기술을 갖고 있었지만 그걸 다 내려놓고 선교하는 일에 자기의 은사를 다 바쳐서 은사 헌신을 하고 의료 선교의 최초에 시작하는 개척자가 됐죠. 성경의 3분의 1을 기록하면서 초신자가 처음 예수님을 영접하고 장성한 그리스도인이 될 때까지 어떤 신앙의 프로그레스를 가져야 될지 이를 잘 정리해서 단 한 영혼을 위해서 말씀을 기록했던 정말 멋있는 분이죠. 그리고 그는 그 모든 일을 성령님에게 매임이 되어서 성령님에 의해서 말씀을 기록하고 성령님에 의해서 봉사하고 섬기고 그리고 끝까지 배신하지 않고 끝까지 한 사람을 섬기는 한 영혼을 뜨겁게 사랑함으로 많은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더 많은 사람들이 영향을 받게 되는 그런 정말 멋있는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이 어려운 시대에 참 변절도 많고 변덕도 많고 의리도 없고 상식도 없고 좋으면 그러나 싫으면 이렇게 이런 것에 이렇게 좌우되는 영적으로 혼탁한 시대에 주님 오실 날이 멀지 않은 때에 우리가 신앙의 절개를 가지고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는 끝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는 끝까지 복음과 선교를 위해서 섬길 수 있는 정말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성령의 메인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다 같이
통솔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누가에 대한 말씀을 들었는데 그렇게 다 따라갈 수는 없다 할지라도 흉내라도 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을 달라고,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이 어려운 때에 전쟁도 코로나도 다 끝내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특별히 우리 교회에 육체적으로 연약한 분들이 몇 분 계신데 위해서 치유해 달라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통서로 다 같이 우리 큰 소리 내도 좋고 작은 소리 내도 좋으나 입술을 열어서 고백하는 기도를 하면 참 좋겠어요. 다 같이 통서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과 애가 충만하신 아버지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 시간, 오늘로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사랑 누가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앞에 너무나 부끄럽고 죄송스럽고 연약한 아버지 자신의 모습을 보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나도 아버지 하나님 누가처럼 이렇게 빚도 이름도 아무것도 없지만 그러나 진실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전도를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하여, 순종을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으로 헌신하고 가지고 있는 모든 은사와 모든 것들을 동원하여 헌신할 수 있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도록 여호와여 공동하시고 인도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어려운 때 나라와 민족을 기억해 주시고 아버지 저희 민족을 사랑하셔서 아버지 마지막 시대의 제사장의 나라 선교 한국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제사장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이여 코로나와 전쟁을 위해서 어려운 때 아버지 하나님 고통당하는 자들과 함께 하시고 전쟁도 코로나도 속히 끝날 수 있도록 은혜를 풀어주시고, 특별히 육체적으로 나가신 분들 주님께서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존경의 쓰임 받도록 축복하시고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오늘 오신 앞에 나와 예배하는 모든 신령들에게 이런 누가와 같은 삶을 살아가도록 역사하시고 함께 해주시고, 이름도 없고 누가 알아주는 것도 아닌데 오히려 이것 때문에 더 어려운 일을 겪을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주님 영접한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고 십자가의 사랑을 생각하며 성령의 메인바가 되어서 끝까지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했던 누가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아버지 하나님 그 본보기로 보여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도 누가와 같은 그런 겸손한 믿음과 성령이 메인바되는 신앙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한 영혼을 사랑해서 전도하며 또 아버지 복음을 증거하여 선교하고자 하는 모든 이들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돕는 아름다운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섰을 때 주께서 면류관 씌워줄 수 있는 정말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온 선교 가족을 축복하시고 함께 하시며 함께 드린 공동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4장을 부르겠습니다. 어찌 무심하리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 시간에 공수로 보이지 말라고 말씀하신 주의 말씀을 따라 아버지 하나님, 내 재물이 있는 곳에 너의 마음도 있다고 하시는 말씀을 따라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 있고 하나님의 나라에 있고 하나님 나라에 있기에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왔음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마음으로 또 감사하는 마음으로 열에 하나 11조를 드리는 성도들, 성령이 약속하신 대로 흔들고 누르고 또 흔들어 채우시는 복으로 채워주셔서 그렇지 않은 인생보다 더 차고 넘친 인생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께서 성령으로 기름 부으시고 물질의 복으로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감사가 신앙의 끝이라고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는 자들에게 더 큰 감사의 문을 열어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선교와 구제와 하나님 나라 복음을 위해서 헌금을 드리는 모든 성도들 축복하셔서 그의 생애 속에 주님의 기름 부으시고 함께 하심으로 영원한 생명을 구하고자 하는 아름다운 마음을 주께서 받으시고 만비로 갚아주시기를 원하옵고, 또 지정헌금을 드리는 모든 성도들 함께 하셔서 그 중심을 많은 것으로 채우시고 존귀한 자로 살아가도록 축복하시기를 원하옵고, 주령금을 드리는 어린 생명들 말씀으로 잘 자라 주님 나라 큰 일꾼 되게 하시고, 주령금을 드리는 모든 주의 자녀들 이 한중간도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봉헌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몇 가지 안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많은 분들 나와서 대면 예배로 드려서 참 감사하고, 또 부지 중에 어쩔 수 없어서 영상으로 드리는 모든 분들 축복합니다. 오늘은 한국에 어제 추석이었죠. 저는 어제 추석인 줄 잘 몰랐는데 자꾸 카드가 와서 어제 추석인 걸 알았습니다. 어쨌든 객지석에 살아가는 여러분들 작은 위로가 되기 위해서 교회에서 이렇게 봉사부를 통해서 오늘 송편 이렇게 선물 세트를 준비를 했습니다. 받아서 밖에 나가셔서 이렇게 좀 같이 나누시면서 대화를 나누고 교제하셔도 좋고요. 가져가셔서 집에서 드셔도 좋겠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수요 성경 공부는 줌으로 지금 단톡방에 올라가고 있어요. 줌으로 올라오면 정 상황이 안 되면 들어와서 목소리만 들어도 괜찮아요. 얼굴 꼭 안 보여도 괜찮습니다. 수요일 날 나와서 같이 말씀 연구에 동참하시길 바라고, 금요일 날도 이 교회 성전에서 우리가 기도회를 매주마다 하는데 대부분의 나오신 분들이 이렇게 쭉 나오시는데, 그렇지 못한 분들이 정말 어쩔 수 없는 상황은 어쩔 수가 없죠. 그렇지 않으면 좀 나와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교회 진짜 중심 엔진 부분, 동력을 얻을 수 있는 그 사실은 모임이 주일 예배도 있지만 금요 기도회가 어떤 면에서는 정말 중요한 시간이에요. 같이 중보 기도를 하고 특별히 말씀 가운데 우리가 뜨겁게 기도하는 그런 시간인데, 성교 가족이라면 좀 여러분들이 다른 시간 조금 이렇게 좀 밀고 당기고 해서 길게 하지 않습니다. 1시간에서 1시간 10분 정도 하는데 오셔서 같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0월 2일은 본교 창립주일이고요. 유아 세례를 할 예정입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16일은 세계 기독교 총연합회 통일과 자유를 위한 기도회가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한 30분 정도가 이렇게 옵저버들이 참석을 하는데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직도 이 악기 중에 지금 건반 하나가 망가져 있는데 그 재정부 보고를 들어보니까 아직도 이 건반 살 돈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악기가 누추하면 되겠어요. 사실 하나님의 성전의 이 모든 악기는 성물입니다. 성물을 위해서 내가 헌금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귀한 예배에 귀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용돈을 아끼시거나 한 끼 금식을 하시거나 아껴서, 많지 않아도 괜찮아요. 마음이 중요한 건데 헌금을 하셔서 악기가 잘못돼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 찬양이 지장을 받으면 정말 죄송스러운 일입니다. 정말 하나님께 우리가 성령으로 이렇게 찬양하지만 최선을 다하고 최고의 그런 음악적인 소질을 가지고 찬양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지만 그런 것을 위해서 악기가 문제가 되면 되겠어요. 여러분들 십시일반 다 이렇게 좀 헌금하셔서 악기 구입에 지장되지 않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헌금을 이렇게 직접 오셔서 하는 분들도 있고 온라인으로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양쪽 다 상관없습니다. 똑같이 목사가 위에서 봉투를 놓고 기도를 합니다. 그렇게 하시고 헌금하시기를 바라고, 주중에 어려운 일이 있으면은 시간 구애받지 마시고 언제든지 저에게 연락을 주셔서 제가 도울 수 있는 일이 있으면 도울 수 있도록 그렇게
목회를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과 더불어 인사합시다. 끝까지 함께하는 성도가 됩시다. 주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목소리가 되게 좀 다시 한번 하겠어요. 끝까지 함께하는 성도가 됩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Lucas ist allein bei mir. Markus nimm zu dir und bringen ihn mit dir, denn ist mir nützlich zum Dienst. Die Gnade unseres Herrn Jesus Christus und die Liebe Gottes und die Gemeinschaft des Heiligen Geistes sei mit euch allen. 아멘.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저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으로 충만케 하시니 모두가 이익 불이익을 따질 때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복음 증거자를 위하여 한 마음으로 끝까지 바울과 함께하며 충성했던 누가처럼 살기를 마음속에 결단하고 돌아가는 여기 모인 모든 성교가족과 주의 지체들과 영상으로 예배에 동참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잠깐 자리 앉으시고요. 지난 주간에 신명숙 집사님 또 김명 집사님 생일이었습니다. 김명 집사님 오늘 못 왔나요? 오늘 못 온 것 같습니다. 영상으로 예배 드린 것 같습니다. 자, 신명숙 집사님도 지금 저희 오스트제에 지금 거기서 거하고 있는데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영상으로 축하를 하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로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 시간 같이 예배드리게 하시고
생일을 맞이한 우리 신명수 집사님, 김명 집사님, 아버지 하나님 같이 해주셔서 늘 주님과 동행하며 이 땅에 살면서 영과 육으로 강건하게 하시고 또 존귀한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언제나 주님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아버지 하나님 축하하는 모든 성도들, 또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또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이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면서 누가처럼 그렇게 믿음을 도리를 지켜가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충성봉사하는 아름다운 삶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아버지 하나님께 면류관 받아 쓰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온 성도들을 축복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과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예배 마치고요. 성편 받아가지고